오늘 함께 예배를 통하여서 함께 은혜 나누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나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 벗고서 주보좌 앞에 엎드리니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르러져 가는데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라.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르러져 하늘로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고백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주의 귀한 말씀과 또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주의 이 모든 것이 나의 간증이 되고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같이 주여 세 번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 예배의 주가 될 수 있게 성도하심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주는 나의 사랑하시고 만드시고 보세시고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가여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이끌어주시고 아버지 예배를 통해 말씀으로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주시옵소서.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저녁 귀한 시간 목사님을 세워주셔서 전도 세미나로 은혜 받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어떻게 전도하여 생명을 구원할 것인지 배우고 익혀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사명자들이 되게 하셔서 우리의 삶이 전도가 되고 전도가 생활이 되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씨를 뿌려봅시다. 열매 차차이고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비가 오는 것과 바람 부는 것을 겁을 내지 말고 뿌려봅시다. 이를 맞춰놓고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씨를 뿌릴 때에 나지 아니할까 염려하지 말고 쇠달지라도 나중 예수께서 칭찬하시리니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아멘. 이 시간 여호와 하나님의 존귀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성령님의 인도하시는 은혜에 감사와 경배를 드립니다. 오직 주께서만 예배의 주인 되시고 우리는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참된 예배자가 되도록 하옵소서. 공고한 상황이나 각박한 마음으로 자리에 있을지라도 사람의 중심을 아시는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신실한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오래 참고 공유를 베푸시는 주님, 정수리까지 차오르는 우리의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기를 구하옵니다. 은혜로 주신 부활 신앙을 따라 홀로 담당하신 십자가의 길을 묵상하는 기간에 말씀과 기도와 묵상의 은혜를 더욱 더하시고 성령님의 인도에 민감하게 하시며 예수님을 체험하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생명 초청 축제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축제를 통한 교회 공동체가 보혈의 진리를 더욱 전하는 기회로 삼고 예수 참사랑을 전하게 하옵소서. 또한 초청 김용갑 집사의 간증을 통해 하나님의 섭리를 찬양케 하옵소서. 전도 세미나로 함께합니다. 말씀으로 태어나신 이재호 목사께 성령의 능력으로 임하시고 주의 뜻을 담대히 드러나게 하시며 듣는 모든 성도들이 옥토 같은 말씀 생활과 더불어 행하는 제자의 삶으로 성장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전쟁의 참혹한 소리를 듣습니다. 독재자의 영향력이 속히 소멸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삶의 터전과 가족을 잃은 우크라이나 국민들에게 위로와 긍휼을 더하시며 자유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 위에 복음주의적 입법들이 세워지고 복음주의적 문화가 형성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온 땅에 예수 참사랑을 드러내며 선한 영향력과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공동체와 성도들이 늘 주의 뜻을 구하는 기도자가 되게 하시고 주의 뜻에 따라 주의 방법으로 주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이루어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 많은 정보들이 성도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편협된 알고리즘에 빠지지 않게 하옵시고 위장된 교리들을 분별할 수 있도록 영적 분별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오직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됨을 위해 쓰임받는 주의 종들에게 말씀의 능력과 성령의 은사로 덧입히시고 건강케 하시며 충성된 자로 쓰임받도록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학교의 어린 심령들에게 하나님의 비전을 품게 하시고 청년들에게 세상 유혹에 대해 분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오며 현실적 한계를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적 나약함과 정신적 고통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녀들에게 치유의 하나님으로 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급변하는 삶의 환경과 생활 방식으로 인하여 사막을 걷는 듯한 건조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완연한 일상으로의 회복을 구하옵니다. 성령님의 임재로 삶에서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섭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여호와의 편에 서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봉사자의 수고와 찬양의 소리를 기뻐하시고 섬기는 모든 자녀들에게 주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길을 홀로 담당하시고 사망 권세에 이기시고 부활하시며 그리고 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28절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201쪽에 있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가서 보니 에티오피아 사람 곧 에티오피아 사람 여왕 간디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시다. 제가 이제 어렸을 때에 옆집 누나가 그 비닐봉지 담긴 음식을 너무 맛있게 먹는 거예요. 너무 맛있어 보였어요. 잠깐 마스크를 좀 벗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위생에 철저한 사람입니다. 너무 맛있게 이거를 먹으니까 먹고 싶잖아요. 그래서 제가 누나한테 누나 몇 개만 줘봐. 그랬더니 가져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주먹을 딱 집었어요. 그래서 입에 딱 털어 먹었는데 먹자마자 머리가 쭈뼛쭈뼛 서면서 다 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먹은 음식이 뭐냐? 바로 건포도입니다. 저는 그때부터 건포도를 정말 싫어합니다. 건포도를 보기만 해도 막 소름이 끼쳐요. 건포도라는 단어를 듣는 순간 숨이 탁 막힙니다.
특히 그 백설기에 건포도 박혀 있잖아요. 전 무서워요. 그 막 죄가 박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지는 못하겠어요. 그래서 막 건포도만 봐도 건포도라는 그 이름만 들어도 숨이 탁 막히는데, 여러분 건포도에서 이 건은요 영어로 총입니다. 그래서 건포도만 봐도 마치 총 맞은 것처럼 가슴이 너무 답답해요. 너무 힘듭니다. 제가 건포도라는 단어만 들으면 가슴이 탁 막히는 것처럼 세상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단어만 들으면 숨이 탁 막힙니다. 그게 뭐죠? 그렇죠. 전도입니다. 전도. 우리 전도라는 단어만 들으면 숨이 탁 막혀요. 왜 그럴까요? 자, 제가 이거 하나 갖고 왔는데 어딘지 모르겠어요. 우리 이거 보여줘야 되는데, 우리 그 주보에 뭐 있죠? 새신자 작성 카드가 있죠. 이게 단순히 종이에요. 그냥 종이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단순한 종이이고 카드인데 이 카드를 볼 때마다 가슴이 막혀요. 마음에 시험이 듭니다. 이 카드는요, 카드값 고지서가 아니에요. 세금 고지서도 아니고 독촉장도 아니에요. 그런데 왜 우리는 이것만 보면 가슴이 답답해질까요? 왜 힘들까요? 제가 이제 고등부에서 학생들한테 항상 이때가 되면 이제 전도할 친구의 이름을 쓰라 그래요. 단순히 이름을 쓰는 건데 애들 표정이 거의 수능 보는 것 같아요. 그 전세 계약서에 막 사인하는 그런 표정이에요. 그러니까 전도는 그만큼 힘든 거예요.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신경 써야 할 것도 많고, 특히 그 거절감을 극복하고 이겨내는 것이 정말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도라는 것은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전도라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가능한 것입니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에 나오는 우리 전도의 대가 이 바울도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라. 자, 여기서 부득불이라는 단어를 제가 NIV로 찾아봤어요. 왜 그러냐면 부득불이라는 단어를 제가 이해를 잘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찾아봤습니다. 근데 영어로 컴벨드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뜻이 뭐냐면 강제예요. 강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바울도 사람이잖아요. 전도가 쉬웠을까요? 두렵지 않았을까요? 전도할 때마다 너무 기뻐, 너무 행복해 그랬을까요? 바울도 전도가 어려울 것이었습니다. 부담이 됐을 거예요.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지금 내가 강제로 했다는 것은 자신의 의지가 아니라, 나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움직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힘으로 한 게 아니기 때문에, 내 의지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한 전도이기 때문에 내가 자랑할 게 없다는 뜻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이런 바울과 같은 은혜가 임하길 소원합니다. 사실 저에게는 큰 고민이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지금 제 설교를 들은 분들은 어느 정도 느꼈을 거예요. 그리고 예전부터 저의 설교를 들으신 분들은 분명히 다 아실 거예요. 그게 뭐냐면 제가 진짜 발음이 안 좋아요. 특히 제사장, 제자들, 그러니까 이런 발음할 때 꼭 발음이 세요. 그러니까 혀 짧은 소리가 나요. 그러니까 지금은 천천히 의식을 하면서 하니까 괜찮은데 이것을 빠르게 문장으로 하면은 다 세요. 그러니까 제가 말을 하면서 알아듣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남들은 그냥 쉽게 뱉는 말이거든요. 근데 저는 그 단어를 뱉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 안 되겠다. 이거 설교자로서 이거는 조금 힘든 일이다. 그래서 제가 결심을 합니다. 발음 교정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그래서 제가 유튜브에 발음 교정법을 쳐가지고 이렇게 연습을 이제 하려고 했는데, 이 발음을 교정하는 이제 강사분이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특정 발음이 안 되는 이유는 그 발음을 내게 하는 근육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근육이 튼튼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근육이 튼튼하지 않은 이유는 평소에 내가 그 단어를 쓰지 않기 때문에 힘든 겁니다. 그래서 근육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근육을 기르기 위해서 힘들어도 매일매일 그 발음이 안 되는 단어를 계속 뱉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밤마다 제사장, 제자들,
아야 거여 우유이 이거를 계속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억지로라도 이 발음을 매일매일 뱉어야 발음이 편해진다는 거예요. 근육이 붙는다는 거예요. 그래야 나중에 발음을 쉽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전도가 너무 힘들고 너무 부담되는 것은 그러니까 전도 자체가 매우 힘든 것일 수도 있지만 그동안 우리가 전혀 전도를 하지 않다가 갑자기 하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그동안 전도할 생각을 전혀 하지 않다가 갑자기 하려고 하니까 힘든 겁니다. 몸이 안 따라주고 마음이 안 따라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어라는 것도 우리가 안 쓰다가 쓰려고 하면 잘 안 되는데 전도는 오죽하겠습니까? 더 힘든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전도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전도 행사 때만 전도 대상자를 품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늘 항상 이 전도 대상자를 마음에 품고 항상 기도를 해야 돼요. 나의 행동, 나의 말이, 나의 모든 것이 너무나 큰 전도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하면서 그렇게 행동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실 요즘처럼 이 전도라는 단어를 꺼내기가 어려울 때가 없어요. 다들 아시겠지만 지금 코로나 때문에 분위기가 예전 같지가 않아요. 또 여러 좀 교회들이 좀 구설수에 오르면서 좀 굉장히 좀 우리를 바라보는 시각이 힘들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전도하자고 하면은 이런 피드백이 항상 있어요. 이 시국에 무슨 전도입니까? 아니, 이 시국에 전도가 가능하겠어요? 이런 말을 굉장히 많이 듣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독교 역사상 한 번도 전도가 좋을 때는 한 번도 없었어요. 기독교 역사상 단 한 번도 전도하기 편한 시대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은요, 온실의 화초같이 편하고 안락한 상황에서 그렇게 전달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복음은 항상 광야같이 메마른 곳, 광야같이 척박한 곳에서 항상 전해졌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돼요. 항상 좋을 때의 복음이 전해진 적은 없습니다. 현재 미국 교회는 지금 미국 사회를 포스트 크리스찬티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갑자기 영어가 튀어나와가지고 제가 지금 놀랐는데 제가 쓰고도 제가 놀랐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더 이상 이 나라의 주 종교가 기독교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미국이 문화와 사상 가치가 이제는 기독교적이지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오히려 성경이 말하는 가치와 반대적인 것들이 중요시 여겨지는 그런 사회가 되었다는 거예요. 분명히 미국은 기독교 국가였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교회가 신뢰를 잃어가고 영향력이 꺾이는 이런 상황 가운데도 무려 24,000명을 전도한 교회가 있다는 겁니다. 그 교회는 바로 우리 치유한 교회가 되면 좋겠지만 아쉽게도 미국에 있는 새들백 교회입니다. 자, 미국은 이제 코로나가 시작이 되면서 이 캘리포니아 주에서만 26만 명이 직장을 잃었다고 합니다. 자, 직장을 잃게 되니까 수입이 없어지니까 이제 먹을 것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음식이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새들백 교회는 이것을 간파하고 이 필요를 의식하고 드라이브 스루 푸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구역을 정해놓고 각 구역마다 저렇게 시리얼부터 시작해서 과일까지 각 가정마다 차를 타고 와서 이제 필요한 음식을 이제 가져갈 수 있게 해줬어요. 그래서 긴 줄에 맞춰서 이제 수많은 차들이 이제 교회를 방문해서 음식을 하나씩 가져가는데 그 줄의 마지막 장소에 제일 중요한 곳이 있어요. 그것은 한 차 한 차마다 복음을 전하는 구역이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 음식을 다 가져가고 마지막 그 장소에서 복음을 전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당신에게 드릴 수 있는 것은 음식보다 더 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이 말과 함께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전도에 힘을 썼다는 거예요. 그 결과 대략 60만 명에게 음식을 나눠주었고 그 중에 24,000여 명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이것도 굉장히 엄청난 성과인데 여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자, 미국에는 크리스마스 시즌에 전통이 있습니다. 자, 그게 뭐냐면
이제 자신의 집을 이제 크리스마스 트리로 이렇게 좀 꾸미고 이렇게 가족끼리 이제 동네를 걸으면 이제 불빛을 이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동네가 이제 크리스마스 트리로 이제 자기 집을 꾸미잖아요. 그럼 이제 가족들이 그 동네를 거닐면서 그 빛을 구경하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을 이제 묵상하는 그런 전통이 있대요. 하지만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 이제 그 빛을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교회 전체를 크리스마스 불빛으로 장식하고 그 다음에 마을 주민들을 초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12월 4일부터 24일까지 20일 동안 지역 주민들을 인터넷으로 이제 예약을 받고 모두가 공짜로 이제 15분 정도 되는 이제 드라이브 스루 크리스마스를 즐길 수 있게 이렇게 서비스를 제공한 거예요. 그래서 20일 동안 이 크리스마스 불빛을 보러 온 차가 무려 3만 대라고 합니다. 안 놀랄 줄 놀라시네요. 여러분들 막 이 목사님이 막 몇 배도 안 놀라시는데 그래서 제가 걱정했거든요. 안 놀랄까봐. 이거 왜 놀라시지? 지금 제가 당황스러우신데. 아무튼 제가 놀래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너무 웃긴데. 자, 여러분, 이렇게 계산하면은 가족 단위로 차를 타고 오잖아요. 가족이 보통 이제 2명 아니면 3명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계산했을 때에 한 차에 한 3명 정도 탔다고 계산했을 때에 추측을 해서 계산을 하면은 9만 명 정도가 이 크리스마스 불빛을 보러 온 겁니다. 자, 그 9만 명의 사람들이 차를 끌고 와서 이제 교회 주차장에 모입니다. 그럼 이제 큰 LED 전광판에 이제 순서가 나온대요. 몇 번, 5700 몇 번 차, 나가세요, 들어가세요, 이런 게 나오는데 그 순서를 기다리는 동안 찬양팀이 연주한 캐럴이 흘러나옵니다. 그럼 그 캐럴을 듣는 거예요. 캐럴이 끝나면 이제 큰 전광판에 그 교회 유임 목사님이 딱 나와서 짧게 영상으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 복음을 다 듣고 나서야 차례대로 이제 출발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불빛을 보러 온 가정 중에 60%의 가정이 이때 교회에 처음 왔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교회에 나와본 적이 없고 전혀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는 가정이 60%나 되는데 그 가정이 왔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교회가 전도 집회를 열었는데 참석한 사람이 9만 명이다. 근데 그 9만 명의 사람 중 60%가 교회에 처음 온 사람이라면 그 집회는 성공 아닙니까? 대단한 성과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전도의 방법은 다양합니다. 상황이 힘들면 힘든 대로, 상황이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그 상황에 맞춰서 충분히 우리는 전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전도하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전도를 할 수 있는 준비된 자세예요. 상황이 어려우니까 조금 나아지면 하자. 상황이 힘드니까 조금 괜찮아지면 하자. 근데 여러분, 지금 안 하면 그때 돼도 못합니다. 지금 해야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전도라는 것은 다음이 아니라 바로 지금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마음 깊숙이 새겨야 할 줄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빌립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자, 이 당시에는 이제 스데반 집사의 죽음 이후에 이제 본격적으로 예루살렘 교회에 박해가 이제 시작된 시기였어요. 그래서 박해를 견디지 못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결국 예루살렘을 떠납니다. 자, 그런데 이 예루살렘을 떠난 사람들이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때부터 급속도로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어떻게 보면요, 그 핍박이 있었기 때문에, 그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찢어지면서 복음이 전파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전도에 있어서는 결코 상황을 탓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이때 빌립도 이제 예루살렘을 떠나서 이제 사마리아 성에 이제 내려가서 이제 복음을 이제 전했습니다. 근데 이때 이제 성령님이 빌립에게 강하게 역사를 하셔서 수많은 기적이 일어났어요. 이제 많은 사람들이 기적과 표적을 목격하게 되고, 걷지 못하는 사람들이 걷게 되고, 귀신들이 떠나갑니다. 특히 그 지역에 사람들을 굉장히 현혹시키고 두려움에 떨고 했던 마술사 시몬이 있는데, 빌립이 그 시몬을 제압합니다. 심지어 그를 전도하고 살해까지 줘요. 그러니까 이렇게 빌립의 사역을 통해서 이제 이런 기적들이 일어나니까 이 지역의 많은 사람들이
빌립을 따르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빌립을 존경하고 빌립을 따르는 거예요. 순식간에 빌립의 입지가 굉장히 높아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와 존경을 받는 빌립에게 어느 날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옵니다. 자, 많은 사람들을 전도한 빌립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왔어요. 그럼 우리 상식에 그 사자는 빌립에게 뭐를 해야 됩니까? 상을 줘야죠. 잘했으니까. 칭찬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그래야 더 열심히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천사가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오늘 사도행전 8장 26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의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자, 지금 뭐라고 합니까? 남쪽으로 떠나래요. 이제 볼일 다 봤으니까 가라는 겁니다. 자,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빌립이라면 가고 싶겠습니까? 힘들게 전도해서 사람들 다 변화시키고 이제 편하게 지낼만 하니까 떠나래요. 자, 그 시대의 빌립의 상황을 지금으로 비유하자면 예를 들어서 제가 이 치유하는 교회에서 우리 이인 목사님께 훈련을 잘 받고 사역을 잘 하다가 1년 뒤에 어떤 교회 담임 목사로 갔다고 칩시다. 그런데 그 교회는 문제가 굉장히 많은 교회예요.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고 교회에 분열이 있어가지고 두 개로 갈라진 교회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 가가지고 엄청 고생을 합니다. 너무 힘들게 고생을 해요. 근데 고생하면서 이제 막 복음으로 눈물로써 막 교회를 치유시키고 막 회복을 시켜요. 그래서 이제 교회가 겨우 안정화가 되어서 이제 좀 살만하다 싶은데 그 밤에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재우야 수고했다. 당장 너는 이 교회를 사임하고 다른 교회로 가라. 자, 제가 가고 싶을까요? 자, 인간적으로 제가 가고 싶겠습니까? 아무리 제가 주의 종이지만 가고 싶겠어요? 사실 쉽지 않아요. 실제로 저한테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가긴 갈 거예요. 가야죠. 그런데 최대한 늦게, 최대한 천천히 갈 것 같아요. 바로는 못 갈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빌립은 저와 달랐어요. 빌립은 바로 갑니다. 일어나자마자 모든 것을 내려놓고 떠납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순종해서 도착한 곳이 어딥니까? 광야예요, 광야. 아니,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힘들게 갔으면 전도할 사람이 많은 곳으로 보내줘야죠. 전도가 충분히 가능한 곳으로 보내줘야죠. 아니, 다른 사람도 아니고 빌립인데, 사마리아 성을 복음화시킨 빌립인데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곳으로 가야지, 그곳으로 보내줘야지. 광야가 웬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상황적으로 척박하고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과연 어떤 역사가 일어났는지 우리 사도행전 8장 27에서 2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어나서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내시가 아멘. 자, 아무도 없는 그 광야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마차로 이동하고 있는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납니다. 그것도 보통 내시가 아니에요. 여왕의 재산을 관리하는 내시입니다. 자, 여왕이 그 재산을 맡길 정도면 그 나라에서 얼마나 위치가 크겠습니까? 얼마나 큰 권력을 가지고 있겠어요. 그런데 심지어 그 권력자가 뭐합니까? 마차 타면서 예언자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는 거예요. 자, 빌립이 그것을 보자마자 성령님이 빌립에게 말씀하십니다. 마차에 가까이 가라. 자, 빌립이 가까이 가서 내시에게 말합니다. 지금 당신이 읽고 있는 이 내용이 이해가 됩니까? 자, 그러자 내시가 이렇게 말을 해요.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서 제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좀 도와주세요. 자, 이렇게 빌립은 이것이 계기가 되어서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자, 복음을 전파받은 내시는 복음을 받아들이고 심지어 세례까지 받습니다. 자, 나라의 권력자가 복음을 깨닫고 자기 나라로 돌아갔으니 그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나라가 복음화되는 것은 시간 문제예요. 자, 이 사건을 계기로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까지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이 스토리에서 반드시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방인도 구원하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곳, 한 나라를 지키게 되는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난 장소가 어떤 화려한 장소, 사람들이 많이 가는 장소가 아니라 바로 광야라는 것입니다. 상황적으로 봤을 때에 가능성이 없고 환경적으로 봤을 때에 불가능하다고 판단된 곳에서 전도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코로나라는 이 환경, 기독교가 어떤 비난의 대상이 된 환경은 빌립이 있었던 광야와 너무나도 비슷합니다. 너무나 힘들고 척박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 들고 순종하여 갔던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상황을 탓하지 말고 환경을 핑계 삼지 말고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복음을 외칠 수 있어야 됩니다. 때로는 전도지로, 때로는 관계로, 때로는 어떤 물질로, 어떤 방법을 사용하던 우리는 이 현실의 광야에서 당당히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 전도에 관련돼서 재밌는 에피소드가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제가 좀 전달을 해드리려고 하는데, 우리 교회, 저희 치유한 교회 한 청년이 같은 학교에 다니는 후배를 좀 교회에 데려오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을 교회에 데려오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았어요. 왜 쉽지 않았냐? 이 청년은요, 교회를 너무너무 싫어하는 슈퍼 안티였어요. 그래서 기독교라는 막 치를 떨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교회로 인도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청년은 용기를 내서 후배에게 말을 겁니다. 야, 같이 교회 가지 않을래? 이렇게 물어봐요. 어떻게 됐을까요? 당연히 거절당했습니다. 하지만 용기를 내고 또 한 번 물어봐요. 야, 교회 가지 않을래? 또 거절이에요. 자, 선배가 후배한테 거절당한다. 이거 솔직히 조금 자존심이 상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어봅니다. 교회 가지 않을래? 근데 안 간대요. 그래서 마음에 상처가 있고 마음에 두려움이 생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후배가 갑자기 교회에 가겠다는 거예요. 갑자기 나오고 싶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교회에 데려왔어요. 그래서 교회에 데려와서 이렇게 뭐 등록시키고 이제 세가족 교육 받게 하는데, 근데 문제는 이 청년이 교회에서 너무 많은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쁜 거예요. 그러니까 바쁘다 보니까 이 전도한 후배를 챙겨주기가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사실 이 전도한 후배를 물심양면으로 케어를 해주고 이 사람 저 사람 소개를 해줘도 이게 적응할까 말까잖아요. 그런데 좀 그렇게 해주지 못하니까 좀 두려운 거예요. 과연 적응할 수 있을까? 교회에서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 후배가 예배 시간에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 팔짱을 끼고 다리를 꼬고 어디 나를 설득할 수 있으면 설득해봐, 이런 느낌으로 설교를 듣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전도한 청년이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아, 여기까지구나. 그냥 교회에 데려온 정도로 만족을 해야 되는구나.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주에 이 후배가 나오는 거예요. 감사하죠. 근데 또 다음 주 나오는 거예요. 되게 감사하긴 한데 의문이 드는 겁니다. 얘가 왜 나오지? 그래서 붙잡고 물어봤대요. 야, 너 왜 나와? 너 왜 나오는 거야? 그때 후배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자기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아니, 여기 교회 사람들은 술도 안 마시는데 어떻게 이렇게 친해질 수가 있는 거지? 아니, 술자리에서도 친해지기가 굉장히 힘든데 도대체 왜 맨정신에 저렇게 친해지고 맨정신에 저렇게 술 취한 사람들처럼 저렇게 재밌게 놀 수 있는 거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문이 드는 겁니다. 교회는 뭐 하는 것일까? 이 비결은 뭘까? 이런 호기심이 발동했다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이 후배가 갑자기 교회에 간다고 했던 것도 어떤 이유였냐면은 자기를 그 전도한 이 청년이 좀 불편했대요. 그러니까 별로 안 친했대요. 그래서 좀 친해지고자 하는 마음에, 관계를 쌓고 싶은 마음에 따라간 겁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관계로 인해서 마지못해 교회에 온 거예요. 자, 이유야 어찌되었던 교회에 흥미를 가진다는 것은 굉장히 좀 긍정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 청년이 더 큰 용기를 냅니다. 그 후배를 수련회까지 데려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수련회에 데려왔는데 이 청년이 갑자기 급한 일이 생긴 거예요. 큰 일이 생겼어요. 빨리 집에 가야 돼. 중간에 집에 돌아가야 돼요. 어쩔 수 없이.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이 청년이 집에 가면은 이 후배 어떻게 할까요? 같이 따라가겠죠. 수련회 장소에서 빠져나오겠죠. 그러니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안 갈 수는 없잖아요. 급한데. 그래서 이 목자한테 이 친구를 좀 잘 케어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긴 채 도망갑니다.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야, 나 지금 가야 되니까 너 여기 있어. 이러고 후다닥 온 거예요. 자, 그때 그 후배가 얼마나 기가 차겠습니까? 아니, 교회 수련회라는 곳은 처음 왔지, 친한 사람도 없지, 아는 사람도 별로 없지, 의지할 것이라고는 그 선배밖에 없는데 도망갔지, 중간에 나갔지. 그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수련회 집회까지 참석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하필 그때 그 집회 수련회에 그 설교 주제가 뭐였냐면요, 방언이었어요. 방언의 은사를 사모해라. 그래서 기도 시간에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양쪽에 있는 사람들이 랄랄랄랄 하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워요. 얘는 이게 처음인데. 그래서 안 되겠다, 도망가야겠다, 여기 있다가 내가 죽겠다 싶어가지고 도망가려고 펄떡 일어났는데 저기 출입구를 봤는데 출입구에 양복을 입은 검은 사람이 지키고 있더래요. 그러니까 불까지 꺼져 있으니까 더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포기한 겁니다. 나는 여기서 도망갈 수 없겠구나. 그래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두려움에 막 떨고 있는데 갑자기 누가 자기의 손을 탁 잡더니 기도를 해주더래요. 너무나도 간절하게, 너무나도 진심으로, 눈물로 기도를 해주더래요. 그런데 그때부터 이상하게 마음이 열리고 알 수 없는 감동이 밀려옵니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감정이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그때부터 알 수 없는 평안이 생기다, 이겁니다. 알고 보니까 그때 자기 손을 잡고 기도해 준 사람이 자기를 두고 간 선배가 좀 자기가 가야 되니까 꼭 신경을 써달라고 부탁했던 그 목자였던 거예요. 그 목자가 그렇게 간절히 처음 봤는데 기도를 해주는 거였어요. 자, 이때부터 이 청년이 변화가 됩니다. 이때부터 열심히 교회에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 누구보다 교회 프로그램에 적극적이에요. 성경 공부를 배우고 막 제자훈련에 참석을 합니다. 누구보다 열심히 예배를 드리기 시작해요. 자, 심지어 그때는 제가 청년부 목회자가 아니라 초등부 전도사였어요. 저를 잘 몰라요. 그런데 저한테 다가와서 전도사님, 혹시 도울 일이 있으면 꼭 말씀해 주세요. 도울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주저하지 말고 연락해 주세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웬 떡이냐 싶어가지고 매일매일 불렀어요. 빠짐없이 항상 불렀습니다. 자, 그때 용기를 가지고 자기 후배를 전도한 그 청년은 시간이 지나서 전도사님이 됩니다. 그 전도사님이 바로 청년부 김상진 전도사님입니다. 놀랍죠? 자, 그리고 심지어 그때 교회에 왔던 그 후배도 전도사님이 됩니다. 그 전도사님은 바로 얼마 전까지 저희 교회에서 찬양 사역을 했던 김승준 전도사님이에요. 한 청년의 작은 전도가 안티크리스찬을, 기독교를 너무나 싫어했던 그 청년을 목회자로 만드는 놀라운 역사에 사용된 거예요. 여러분, 전도라는 것은요, 누구나 힘듭니다. 누구나 어려워요. 하지만 우리가 전도를 시작할 때에
우리가 전도라는 사명에 순종할 때에 반드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저희 교구에 정말 전도를 열심히 하는 권사님이 계세요. 그래서 제가 전도 세미나를 지금 해야 되니까 좀 여쭤봤어요. 이것저것 물어봤어요. 뭐 비결이 뭐냐, 그때 감동적인 얘기 있냐 물어봤는데 정말 많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 많은 말 중에 이 말이 제일 와닿았어요. 어떤 말이냐면, 목사님, 이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거 하나만 염두하시면 됩니다. 그게 뭐냐?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하면 돼요.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처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심으면 됩니다. 항상 전도하면 됩니다. 그게 비결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맞아요, 여러분. 다른 방법이 없어요. 전도라는 것은요, 아까도 말했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인간이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저 거들 뿐이에요. 우리는 그저 행할 뿐이에요. 우리에게 전도와 힘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영혼을 변화시키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다른 생각하지 말고 그저 행하면 됩니다. 이 핑계 저 핑계 대지 말고 그저 행하면 됩니다. 아무리 지금 현실이 광야처럼 메말라 있어도, 아무리 지금 시국이 광야처럼 깜깜해도 빌리처럼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빌리처럼 순종할 때에, 우리가 빌리처럼 복음 들고 광야로 향할 때에 광야에서 역사를 일으키시고 광야에서 꽃을 피우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하여 우리 모두 각자의 광야로 나가야 됩니다. 사회라는 광야, 직장이라는 광야, 학교라는 광야, 관계라는 광야에서 당당히 복음을 외칠 수 있는, 당당히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원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가 두려움을 이겨내고 우리가 나태함을 이겨내고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복음을 외칠 수 있는 그 능력을 허락해달라고 우리 주여 말씀을 외치고 기도하기 소원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역사하시고 하나님 역사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전도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시고 주님 도우시고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여 역사하시고 아버지여 은혜를 베푸시고 도와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도우시고 아버지여 역사하시고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하시고 아버지여 은혜를 베푸시고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고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베푸시고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주님 역사하시고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도우시고 역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가 제시대가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가 전도하실 때 도와주시고 행할 수 있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핑계를 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각자의 강야에서 각자의 우리 위해서 아버지 우리가 전도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말씀이 전할 수 있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행할 수 있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도록 주님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우리의 시대는 광야와 같습니다. 너무 척박하고 너무나 무섭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어떤 화려하고 어떤 좋은 환경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척박하고 힘든 광야에서 나타난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각자의 광야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는 우리 이재호 목사님 말씀 들을 때마다 참 하나님 놀라우신 분이다 하는 느낌이 많이 받아요. 제가 22년 전에 치유하는 교회 왔을 때 중고등학생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 중에 딱 눈에 띄는 학생이 이재호였어요. 왜냐하면 시커먼 데다가 키도 적은 데다가 아주 다닐 때도 이렇게 하고 다녀요. 이렇게. 그걸 좀 특이하잖아요. 그냥 이렇게 걸어도 되는데 이렇게 하고 다녀요. 그래서 참 저의 특이한 애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특이하게 쓰세요. 네. 같은 이야기도 그렇게
은혜롭고 가슴에 뜨겁게 와닿고 정말 어떻게 저렇게 재밌게 말씀을 전하시는가. 난 정말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고요. 두 번째 우리 박용순 권사님 어디 계세요? 직장 갔어요? 이 은혜를 못 받는 나중에 동영상으로 보시라 하시죠. 박용순 권사님이 놀라운 분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하던 사람을 저렇게 참 은혜로운 목사님으로 길렀으니 참 그 어머니가 훌륭하신 분이에요. 새벽마다 와서 아들을 위해서 저렇게 기도하니 정말 우리 이 목사님이 담임하는 교회는 매주일마다 부흥회할 것 같아요. 저렇게 해버리면 부흥회지. 근데 김상진 전도사님, 나는 김승균 찬양 전도사님 전도한 이야기 나 처음 알았네요. 그런 참 출생의 비밀이 있었다는 것이 그것이 또 은혜예요, 은혜. 참 놀랍네. 김상진 전사님도 저분도 대단한 분이 저렇게 한 주의 종을 전도해 가지고 세웠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네. 저분은 또 이재훈 목사님하고 정반대예요. 조용한 은혜가 있는 분이에요. 지난번에 시편 23편 말씀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가지고 참 감동 좋지 않습니까? 우리 목사님 전도사님들 설교는요, 웬만한 교회 목사님들 못 따라갈 정도로 아주 영적인 파워가 있어요. 큰 은혜 받은 줄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 찬송하고 또 오늘 일찍 가서 연속극 보지 말고 주무세요. 오늘 일찍 주무셔야 내일 새벽에 일찍 옵니다. 그래서 이번 사순절 특세를 통해서 우리 일생에 가장 큰 은혜와 축복과 행복의 기적의 응답이 일어나도록 하여튼 집중해서 우리가 기도하십시다. 우리 박수 치면서 뜨겁게 찬양하겠습니다.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다 수많은 심령 멸망하겠네. 누가 갈까 주의 복음 들고 생명을 구원하는 곳으로.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구원의 문은 넓게 열렸으니 십자가 권명 일어나리라. 너희의 힘을 하나로 뭉쳐서 죄악의 쇠사슬을 끊어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왜 너는 멸망길을 가려느냐. 음성 듣고 응답하여라. 널 구원하려 예수 죽었으니 생명의 참된 복음 전하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외쳐나 만민 승리의 그날에 영광과 찬송 주께 드리네. 속죄함 입어 구원받았으니 기쁘게 할렐루야 부르세.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이제는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오신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시며 저희를 통해서
복음 전하기를 원하시는 성령님의 강화 교통 역사하심이 어떤 어려운 여건 속에서 강야에서 복음을 내치는 자로 다시 일어서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음성 듣고 믿음으로 결단하고 응답하는 주님 사랑하시고 마지막 때 가장 귀하게 쓰시는 치유하는 교회 모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들, 어린 생명들에 이르기까지 이들을 위해서 주님 바라보고 충성 다하는 모든 주의 종들과 코로나19로 인해서 점점 무너져가는 이 한국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과 열방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